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오늘 찬양처럼 우리들의 심령 하늘 앞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주님 영광 위에 곳곳에서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목마른 대지에 정말 귀한 이 단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요, 이 비를 하늘이 땅에 기스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긴대요. 워낙 비가 안 오는 그 동네는 비가 떨어지면 하늘이 축복한다고 그렇게 춤을 춘답니다. 정말 이 목마른 대지에 이 단비가 얼마나 귀한지, 이 비로 저 동해안 쪽에 불도 꺼지고 메마른 산천에 다 이게 습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심령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살리고 코로나로 시들은 이 땅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 다 터치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다 정결해지며 깨끗해지는 구원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한 원로 수도사께서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갓 들어온 신입 수도사가 이 모습을 보고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매한 원로 수도사께서 선수 있게 흙을 묻히고 있다니. 그때 원로 수도사가 신입 수도사를 보고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 물 좀 부어주게나. 그래서 옆에 있는 물통에 물을 떠서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옆으로 다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원로 수도사는 옆에 있는 망치 같은 걸 들고 그 단단한 흙을 툭툭 몇 번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물 좀 부어주게. 그랬더니 물이 흙에 싹 스며들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씨를 뿌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 부서진 심령 속에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꽃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그랬습니다. 깨어짐의 영성.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사 속에, 우리 한국 세계의 기독교회 속에 바로 이 깨어짐의 영성이 바로 우리 심령 저변에 흐르고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 마음이 굳어 있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져 있고, 우리 마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의 은혜의 단비가 너무나 굳게 닫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깨뜨려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은 바로 이렇게 깨어진 심령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보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의 첫 번째,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나부터 성결, 내부터 깨어져야 됩니다. 누가 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선, 그 아래 선 우리들 자신부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부터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단단하고 완고한 심령이라고 느껴지는 그 우리 심령부터, 내 마음부터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져 부드러워지는 우리들 심령 속에 스며들어서 다시 이 깨어짐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들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고 하나님 나라에 채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길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사이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 연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바다에서 각종 물고기를 이렇게 쳐서 잡는 그물,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 시선을 지금 바다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의 NI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 바다, sea 대신에 lake, 호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언어 관습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얌이라 하고요, 헬라어로는 달라사라고 하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들이 모여 있는 것을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갈라서 물이 크게 모여 있는 것은 바다고 물이 다 비워진 것은 육지라 칭하셨다고 창세기 1장 10절에 말씀한 이래 물이 모여 있으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서는 국기를 잘 보면 긴 바탕에 푸른 막대기가 2개 있고 그 사이에 다윗별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단강을 가리키고 왼쪽에 있는 것은 지중해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 속에 다윗별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그 지중해도 대해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걸 바다로 봅니다. 또 홍해, 또 갈릴리 호수, 또 사해, 나일강, 유프라테스 강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지형 속에 있는 곳곳에 물들의 모임, 물들의 흐름을 그들은 다 바다라고 다 표현을 합니다. 성경 읽을 때 바다가 나올 때 이게 어느 바다인지, 이게 지중해인지 사해 바다인지 갈릴리 바다인지 유프라테스 강인지 이거 잘 또 살펴가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물이 많으면 다 바다라고 칭합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물을 씻는 물두멍, 그것도 그들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는 온갖 잡동사니를 다 받아주기에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에게서 바다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바다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바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감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리 안동에 사는 저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 늘 설렘이고 늘 도전입니다. 또한 이런저런 소설 속에서 만나는 이 책에서 만나는 바다는 우리 인간의 삶을 여실히 투사해 주고 또 반영하는 망망대해의 인생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이는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을 소위 분단 이데올로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사랑을 논하고 있는 그런 그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의 첫 줄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죠. 그만큼 아주 무거운 바다. 그래서 비늘도 육중하다. 그렇게 그 책을 읽으면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집니다. 인간의 절망도 인간의 희망도 바다에서 시작된다. 제가 최근 읽기 시작한 주경철의 바다 인류라는 책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바다를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시오노 나나미 그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오노 나나미에 따르면 로마 사람들은 지중해를 그들의 앞마당에 있는 호수로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태평양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쯤 제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라는 걸 읽었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이는
그 바다 거센 물결에 직면하고 마주치고 거기에 맞서는 이순신 장군, 그분의 기계, 우국충정을 그 난중일기를 통해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임진왜란 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힘들었는지, 유비무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를 통해 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일기를 쓰면 우리가 날씨가 나오잖아요. 날짜가 있고 날씨가 있는데 이 난중일기에서 날씨 표시를 보니까 거의 비가 옴, 흐림, 비바람이 침, 비 온다는 날씨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순신 장군께서 날이 창창할 때는 밖에 나가 훈련하고 전투하고 일 보시고, 날이 구주무리하고 비가 오고 막 비바람 치고 야외 활동에 제한될 때는 덜 앉으셔가지고 일기를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분석이 나름 되더라고요. 그게 매일이 새날이다. Every day is a new day. 매일이 새날이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유명한 귀절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산티아코라는 이 할아버지께서 어부입니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무려 84일 동안 매일매일 출항을 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고기 잡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85일째 되는 날 그런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아챕니다. 물론 고기를 잡아서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의 공격을 받아서 그가 잡은 고기는 앙상한 뼈밖에 남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등뼈밖에 뼈밖에 남지 않은 고기를 바다에 메어두고 그의 작은 침대에 가서 다시 단잠을 자며 내일 또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단꿈을 꿉니다.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분투 노력, 정말 잡을 때까지 도전하는 그 산티아코 노인의 그 모습이 제 가슴을 두드립니다. 거기서 끝부분에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울립니다. 우리는 패배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죽을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강력한 도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바다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상념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의 바다는 아주 다양한 비유로 그렇게 활용됩니다. 어떤 대상이 무척 많거나 매우 넓거나 깊거나 혹은 넓게 퍼져 있는 것들을 그걸 유대인들은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욥기 11장 9절에 하나님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시편 36절에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서 바다는 또한 상징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렇게 지목을 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지 않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가 파도치는 것과 그 위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대부분을 갈릴리 바다 주위에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유독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 광풍으로 인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막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큰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배 안에서 주무시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주여,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막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탁 일어서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와 같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서 끝없이 심각하게 쳐오는 풍랑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괴롭히지만 우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여 일어나셔서 바람아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심에 고요해지게 되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잘 건너갔다가 또 잘 돌아오는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굉장히 위로를 주고 굉장히 이 기도의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속에 사는 다양한 인생사를 다 투사하는 것입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극 보면 성은이 하위와 같나이다 라고 신하들이 임금의 은혜를 칭송할 때 그런 사극 대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합시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바다에 그물이 쳐지는데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은 그물이라고 말합니다. 각종 물고기. 바닷속에는 정말 각종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다니셨던 갈릴리 바다에는 한 22주 종류의 고기들이 있대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이 동해, 서해, 남해 이 세면의 바다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많은 고기들이 여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태평양을 비롯한 세계 5대 양에는 무지무지한 듣도 보도 못한 어류들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세계입니다. 환상적인 그런 바다 세계입니다. 바다를 천국과 연계시키신 예수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말씀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진리를 하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투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이 다양하듯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또한 다양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12개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12문. 그 문은 열린 문이에요. 이 문은 닫히지가 않는다. 12문이 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각각 3개, 도합 12개 문이 있습니다. 그냥 동쪽, 서쪽, 남쪽에, 북쪽에 그냥 문 하나씩만 있지 왜 문이 3개씩 12개씩이나 되느냐. 이 세상 5대양 6대주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라도 24시간 1년 365일 가리지 않고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선민 오시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께서는 이 문을 활짝 연 채로 12개의 문을 마련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열린 문입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들어갈 때 제한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건강하지 않아도, 혹 재산이 없어도, 혹 명망이 없어도, 혹 위대한 이름이 없어도, 많은 학문이 없어도, 절세미인이 아니어도, 친구가 별로 없어도, 만 가지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으면 이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바꾸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다 주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각종 물고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주께로 들어간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각종 물고기를 잡는 도구로 그물을 지목했습니다. 바다의 어부들이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대개 세 부류로 나누어지대요. 하나는 이 그물 가장자리에 작은 추더를 이렇게 달아서 아주 빽빽하게 짜여져 있는 그물을 이렇게 툭 던져가지고 건져 올리는 이런 그물, 고기 잡이 방법. 흔히 이를 투망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자망이라는 것은 거물을 턱 설치해 두고 하룻밤 정도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 거물을 걷어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큰 고기를 잡을 때 주로 이 자망법을 사용하는데 또 세 번째는 저인망이라는 거물을 사용하는데 거물을 배 양쪽이나 혹은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떤 해변가에다가 그물을 묶어놓고 쭉 빙 돌면서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잡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거물과 같다라고 할 때 거물은 이 저인망법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 이 저인망의 거물이 어느 정도 크기였냐면은 거물의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가 최대 100m 정도의 거물망을 그 당시 어부들이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한쪽에 묶어놓고 저쪽에 배에서 쭉 끌고 이렇게 고기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양쪽 배에다가 묶어놓고 쭉 돌아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이런 저인망 방식의 고기잡이 할 때는 최소 6명의 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한 2명 정도는 배 노를 젓고 2명 정도는 이 거물을 뿌리고 던지고 또 2명 정도는 바다 물결을 막 치면서 물고기라 이거 놀래가지고 그물 쪽으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모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는 노련한 어부들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류의 이동을 잘 포착해서 잡힐 만한 지점에 목지점을 딱 치고 그물을 던지고 거기에 있는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호흡을 잘 맞추어서 노를 젓고 그물을 던지고 물결을 치면서 아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로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복음의 전도와 연관을 시켜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건지고 낚는 천국의 어부로서 우리들, 주의 백성들 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량을 다해야 됩니다. 달란트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물고기 잘 잡아들여야 될 책임이 그리고 그런 임무가 모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영적 혼미의 바다입니다. 곳곳에서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그런 삶의 그런 절규들이 넘쳐나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이곳에 주의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의 그물로서 다 잡고 건져 주의 곳간에 채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 사명을 위해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이 사명을 다해 힘을 모아 그물을 던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해오는 모든 교회들 그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협력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1세기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지금도 21세기 오늘 우리들도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이분이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이 책을 냈는데요. 이 정치, 경제, 사회 이런 21세기를 현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냉전 체제를 대체하는 세계화 체제에 대해서 이 프리드만 이 박사님 교수님이 논하고 있는데 요즘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시 이 책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냉전 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 세계가 미국 대 소련, 소련 대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분할이 됩니다.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
세계가 이렇게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이렇게 분할이 되면서 양체제가 경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소위 세계가 크게 보면 세 부류입니다. 공산권, 또 자유권, 또 중립권, 막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때를 대표하는 두 개의 키워드, 두 개의 중심단을 딱 뽑는다면 핵무기, 또 하나는 산업혁명, 공업문명,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언제?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머리에 지도가 그려져 있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그 소련 러시아 공산 이 국가의 대통령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월 26일 소련 최고회의가 소련에 인접한 동유럽 15개 국가 신생 독립국가의 독립을 공인합니다. 승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러시아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망치와 또 낫이 붉은 깃발에 걸어져 있던 그런 이 크레물린 궁에 걸려져 있던 이 깃발도 그때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가 소위 양쪽으로 이 양강이 있던 이런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이때부터 데탕트라고 하는 이 소위 탈냉전 시대,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동유럽 관광을 가는 많은 나라들이 폴란드니 뭐 루마니아니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그때 독립을 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한 이후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춘 나라는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데 자유를 위한 대비 태세를 좀 덜 갖춘 나라는 늘 소련의 이 러시아의 야욕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학자들은 이 소련이 해체되고 난 다음 세계가 급변하면서 아주 다양하게 다극체제로 되어지는 이때를 소위 탈냉전 시대라 그렇게 이제 명칭을 짓는데요. 이 탈냉전 시대의 대표적인 이 단어가 키워드가 세계화라는 것입니다. 세계화. 이 세계화라는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통합이고 또 하나는 바로 웹이라고 하는 그물망입니다. 인터넷 쓰시는 분들 www.com 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웹망이에요. 이게 그물 말합니다. 그물. 웹사이트가 그물을 말합니다. 세계는 갈수록 이 웹사이트 그물망으로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1층부터 4층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 일반 스마트폰에 데이터 다 끄도 그리고 교회 이 와이파이 켜도 다 들어갑니다. 여기 건물 전체를 웹망으로 다 연결 다 시켜놨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걱정하지 않는 것은 모든 방에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거물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혹 집에 유선 채널 가운데 CNN 미국 텔레비전 방송 뉴스 채널 있으시죠? 바로 세계를 그야말로 뉴스 거물로 다 엮어 놨습니다. 그야말로 러시아가 공격해 들어가는 것, 비행기 떨어지는 것, 뭐 탱크 터지는 것 그냥 생중계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동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뉴스 거물망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뉴스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계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정립구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국가와 국가 사이, 국가와 국민 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초강대 시장 대 초강대한 개인의 사이, 이 사이가 다 네트워크, 이메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급한 일이 생기면 한 라인 해가지고 이 급한 긴급 전화를 들었지만 지금은 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이메일로 바로 치고 바로 연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 현대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시대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국제사회의 체제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냉전 체제를 대체하며 세계화 시대를 상징하는 그물이라는 것을 딱 가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를 뽑으실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딱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딱 부르시며 온 세계 교회가 주의 복음에 거물되도록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방면의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의 정진을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열심히들 일을 하고 힘을 씁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도 교회 홈페이지, CBS 라디오, CTS 라디오, 주하는 나에게 화요일, 금요일 아침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영상 메시지, 다 이런 것들이 복음 전도를 위한 전자정보 웹 통신망을 이용한 복음의 거물망입니다. 이런 복음의 거물망을 쫙 치면서 왜 하느냐?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역할이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복음의 이 그물망이 어떻습니까? 느슨합니까? 아니면 구멍이 여기 뻥뻥 저기 뻥뻥 구멍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의 정립구조라는 것이 와해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다 얽어매져 있는 성령 안에서 다 정립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장력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다 그냥 해체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들 간의 중보기도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고 있습니까? 위하여 서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딱 이렇게 정착되어 강력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과의 나와의 관계의 네트워크는 잘 촘촘하게 잘 짜져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거물로서 그물을 잘 구성하고 잘 짜고 힘있게 이것들을 잘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 가정사, 직장에서 일하는 것, 주의 복음을 일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 속에 던지리니 거기 떨어져 나간 사람들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는 주님의 거물입니다. 또 주의 곡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 있습니까? 주의 곡간에 들여지는, 주의 품에 안기는 좋은 고기, 구원을 얻는 주의 백성, 이것이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혹 우리는 잘못된, 나쁜, 못된 그런 곡이 내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 범사에 감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주의 거물됨에 힘씁시다. 지금도 험한 세상에서 헤매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도 다 주의 자녀 되기 원하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총에 충만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물을 힘차게 던지고 힘껏 던지고 열심히 던지고 그리하여 주님 나라 곳간에 많은 고기들이 덜어지는 주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